나는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다. 북한에서 살 때는 비행기라는 것은 TV에서나 보는 것이었다. 내가 그 비행기를 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북한을 떠나 탈북 시작했을 때 내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신분이 없었다.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다. 낮에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밤에는 마음 졸이며 잠을 잤다. 중국을 지나 태국까지 오는 길은 정말 긴 여정이었다. 어떤 길은 걸어서 넘어야 했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조심스럽게 이동해야 했다. 한 번이라도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보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늘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태국에 도착했을 때 내 마음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생겼다.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를 타는 날이 왔다. 비행기를 올라타는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벅찼는지 모른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이제는 숨어서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처음으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비행기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면서 내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그 순간 내 마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 찾아왔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찬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던 그 비행기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다. 오늘도 북한 땅을 바라보며 조선어 성경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하늘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땅아 들어라. 내가 입을 열리라. 내가 전해주는 말은 떨어지는 빗방울이요. 나의 말은 이슬이 맺음과 같으며 소나기가 되어 풀밭을 적시고 가랑비가 되어 푸송귀에 내린다. 그의 이름 여호와를 내가 부르면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고 가시는 길은 곧바르시다. 거짓이 없고 미쁘신 신이시라. 다만 올바르고 곱기만 하시다. 흠없이 낳으신 자식들이 잘못되어 삐뚤어지고 비꼬인 세대가 되었구나. 너희가 어찌 여호와께 이를 수 있느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미련한 것들아, 그가 너희를 있게 하신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들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냐? 아득한 옛날을 회상해 보아라. 선조 제대로 지나온 세월을 더듬어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가르쳐 주리라. 노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일러주리라. 지존하신 이께서 만방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 흩으실 때 신들의 수요만큼 경계를 그으시고 민족들을 내셨지만 야곱이 여호와의 몫이 되고 이스라엘 그가 차지한 유산이 되었다. 야곱을 만나신 것은 광야에서였다. 스산한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빈 들판에서 만나 감싸 키워주시며 당신의 눈동자처럼 아껴주셨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고 파닥거리며 떨어지는 새끼를 향해 날아내려와 날개를 펼쳐 받아 올리고 그 죽지로 어워나르듯
여호와 홀로 그를 인도하실 때 어느 나라 신이 그와 함께 하였더냐. 산등송이를 타게 하여 주시며 밭에서 나는 오곡을 먹게 하여 주시고 바위 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이시며 돌틈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마시게 해 주셨다. 엉긴 우유에 양육거기에다 어린 순양의 살찐 고기를 먹게 해 주셨다. 바산의 특산물인 수양의 염소고기 거기에다 토실토실 여물밑을 먹고 부글거리는 빛빛 포도즙을 마시게 해 주셨다. 그리하여 야곱은 배부르게 먹었고 요소르는 뚱뚱하게 살이 올랐다. 그러자 저를 지으신 신을 버리고 자기를 살려주신 반석을 우습게 여겼다. 다른 신을 섬겨 그의 질투를 사고 역겨운 짓을 하여 그의 속을 썩여 들였다. 하나님 아닌 귀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신들, 너희 선조들이 섬긴 일 없는 새로 나타난 신들에게 제물을 잡아 바치고 너희를 낳은 반석을 버리고 너희를 낳느라 고생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호와께서는 이 모양을 보고 속이 상하셔서 당신의 아들딸이 것만 아니 곱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내 얼굴을 보이지 않으리라. 그리고 결국 어찌 되든가 두고 보리라. 이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세대, 진실이란 틀끝만큼도 없는 자들아. 신 아닌 것을 모시어 내 질투심을 터뜨리고 허스아비를 섬겨 내 속을 썩여 주셨으니 나 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돌봐주어 그들로 하여금 질투를 하게 하고 무지한 민족을 돌봐주어 그들의 속을 썩여주리라. 나의 노여움에서 퉁겨난 불꽃이 저 밑 황천에까지 다 들어가며 땅을 그 소출기에 삼켜버리고 메부리까지 사르리라. 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에게 있는 화살을 모두 쏘아 굶겨 죽이고 열병과 연병으로 쓰러지게 하리라. 짐승의 잎밭에 씹어 벗기고 땅유를 기는 뱀이 독에 죽게 하리라. 밖에서는 한 식구가 칼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안에서 또한 몸서리 쳐지는 일을 당할 뿐 장정도 처녀도 젖먹이도 노인도 같은 꼴을 당하리라. 내가 그들을 이렇게 박살내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리라 마음 먹었지만 원수들이 설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들을 못살게 구는 자들이 뭣도 모르고 저희의 주목이 억센 것인지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으스게 할 수는 없었다. 이 생각 없는 민족 철없는 것들. 조금이라도 셈이 슬기로웠더라면 알아차렸을 터인데 저희들이 장차 어찌 될지 깨달았음 터인데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으셨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혼자서 1000명을 몰아내고 둘이서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었으랴. 그들의 반석이 우리 반석과 다르다는 것쯤은 우리의 원수들도 알 터이다.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잘라온 것, 고모라 벌판에서 옮겨온 것이다. 포도알마다 독이 들어있어 쓰지 않은 송이가 없다. 그 포도주는 바다뱀이 독이요 독사의 무서운 독이다. 그렇다. 이것은 내가 숨겨둔 곳, 봉에서 내 창고에 둔 것이 아닌가. 보복하고 안갚음을 한 그날까지 그들이 비틀걸음을 칠 그때까지 이제 그들이 망할 날이 오고야 말았다. 예정되었던 일이 닥쳐왔다. 당신이 백성이 매자인 건 매이지 않은 작은 모두들 맥이 풀어진 것을 보시고
당신의 종들이 불쌍해져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재판을 맡고 나서시오. 선고하신다. 그들이 숨었던 반석, 그들의 신들은 어디 가느냐.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기름기를 받아 먹고 제주로 바치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더니 이제 일어나 너희를 도와달라고 하여라. 너희를 숨겨주는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하여라. 이제 알아라. 내가 바로 구다. 나밖에는 신이 없다. 죽이는 것도 나요. 살리는 것도 나며 찌르는 것도 나요. 고쳐주는 것도 나다. 내 손에 잡은 것을 빼낼 자 없다. 내가 손을 하늘로 들고 맹세한다.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한 서술이 퍼렇게 칼날을 세워 재판에 손을 대어 원수들에게 보복하리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안갚음을 하리라. 내 화살은 표를 마서 취하고 내 칼은 고기를 먹어 배부리리라. 전사자와 포도들이 피로 취하고 헝클어진 족인 보리로 배부리리라. 너희 만민들아 그의 백성을 찬양하여라. 그가 당신의 종들의 피를 갚아주리라. 당신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사는 땅을 깨끗하게 해주시리라.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노래를 한마디도 빼지 않고 그들에게 들려주셨다. 이렇게 모세는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나서 그들에게 일렀다. 너희는 내가 오늘 다짐해 주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어라. 이 법에 있는 한 조목 한 조목을 성실껏 지키라고 너희 후손에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빈말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을 따라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려는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리라. 모세가 느산보에서 죽다. 바로 같은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는 아립산 벽을 타고 느보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산에서 죽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앞서간 결례에게로 돌아갔듯이 너 또한 앞서간 결례에게로 돌아가거라. 너는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 생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선 가운데 나를 배신하였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내지 않았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저 땅을 건너볼 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신명기 33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모세의 마지막 말. 하나님이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셨다. 여호와께서 시나온에서 오신다. 동트듯 세월이 솟아올라 바란산 마루에서 비치신다. 오른손에 번개를 잡으시고 가데스 무리바에서 나오신다. 그의 콧김에 만방이 타 죽는데 거룩한 무리가 모두 찬양을 올리며 그의 연을 메고 뒤를 따라 나온다. 모세가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다. 야곱의 무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었다. 그가 요스르른에서 등극하시니 백성을 대표하여 어른들이 모여오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지런히 모여섰다. 루벤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리라. 다만 얼마만이라도 남겨두리라. 유다를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여 들으소서. 유다의 외치는 소리를 그리고 그를 제 결의에서 올라오게 해주소서. 외톨이로 싸우는 저 당신께서 도우시어 원수에게서 건져주소서. 레이를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에게 당신들이 둔딤을 주소서. 신실한 당신인 사람에게 우림을 주소서. 당신께서는 만나에게 그를 시험해 보셨고 무리바 생가에서 시비를 가려 보셨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른다면서 제 동기도 외면하고 자식마도 모른 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주신 계약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바른 길을 야곱에게 당신의 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며 향기를 하나님 앞에 피워 올리고 제단의 번제를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여 그의 기력에 복을 내려주셔서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와 맞서는 사람의 허리를 꺾으소서. 그를 미워하는 자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베냐민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의 귀업등이 날마다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옆에서 안심하고 살아라. 그 어깨에 엎여 살아라. 요셉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의 땅은 여호와께 복받은 땅. 우로 하늘에서 더없이 값진 법이 내리고 아래로 지하에 숨어있는 물줄기로 젖어오는 땅. 쏟아지는 햇빛에 소담스레 오금이 여물고 다달이 백과오가 탐스럽게 열리는 땅. 백오족 산맥에게 열리는 특산물. 영원한 언덕에서 맺는 최상품. 땅에서 나는 지극히 좋은 온갖 것이 떨기 나무 속에 사시는 이의 은총이 되어 요셉의 머리 위에 동기들 위에 드높은 사람 그의 종술에 내려라. 그의 위엄은 처음 난 수송아지요 그의 돛볼은 들소뿐이라. 만방을 들이받아 단숨에 땅끝까지 휩쓴다. 수없는 에브라임의 자손이 한쪽에 솟았고 수많은 므낫세의 후손이 또 한쪽에 솟았구나. 스불론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불론아 즐겨 밖으로 진출하여라. 이살가라 내 천막에서 살며 행복하여라. 민족들을 산으로 불러 모으고 바다에서 얻는 것과 모래속에 숨겨있는 것으로 먹고 살며 베푸신 행운을 감사하여 제물을 바칠지라. 갓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갓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이를 찬양하여라. 갓은 사자처럼 누웠다가 팔과 종소리를 갈기갈기 찢었다. 가장 좋은 땅을 보고는 저에게 돌아올 몫으로 거기에 떼어 놓았다. 그리고 백성의 선두에 나서서 여호와의 승리를 이룩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그의 심판을 집행하였다. 단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튀어나오는 사자 새끼다. 납달리를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넘치도록 귀염을 받는 납달리, 남쪽으로 호수를 끼고 살며 여호와의 축복이 흘러 넘치리라. 아셀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셀은 아들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복을 받아라.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귀염을 받아라. 기름으로 발을 닦고 쇠빗장 놋빗장으로 문을 잠그고 길이길이 태평 성대를 누리여라. 여수르나 너희 하나님과 같은 이는 없다. 너를 도우러 하늘을 타고 오신다. 위험하게 구름 타고 오신다. 태고족부터 계시는 너희 하나님, 너희 피난처, 당신의 영원한 팔을 아래로 뻗으시고 네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시며 전멸하여라 하고 외치신다. 이제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며 야곱의 셈에는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리라. 오곡과 술이 나는 땅에는 그 위에 하늘이 이슬비를 내려주리라. 행운이 열렸구나. 너 이스라엘아. 너같이 행운아가 어디 또 있겠느냐. 너를 도와주시는 방패. 너의 영광스러운 칼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백성아. 곱슬거리는 원수의 등을 네가 마구 짓밟으리라.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음.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 비수과봉 봉우리에 오르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다. 단에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서쪽 바다에 이르는 온 유다 지방, 남방 땅과 종료 도시 여리고 골짜기의 분지를 소알에 이르기까지 보이시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다. 이렇게 너희 눈으로 보게는 해준다마는 너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한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곳 모압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주고 모압 땅에 있는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묻혔는데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오늘까지 아무도 모른다.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살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아직 정기를 잃지 않았고 그의 정력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광야에서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며 곡했다. 이렇게 그들은 모세를 위하여 곡하는 기간을 채웠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령을 받아 지혜가 넘쳤다. 모세에게 그에게 손을 얹혀 주었던 것이다. 그의 지휘하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미 모세에게 분부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그 후로 이스라엘에는 두 번 다시 모세와 같은 예언자 여호와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귀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 모세가 여호와의 사명을 띠고 애굽 땅으로 가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행한 곳과 같은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은 다시 없었다. 모세처럼 강한 손으로 그토록 크고 두려운 일을 온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이루어 보인 사람은 다시 없었다. 아멘.